무너지는 기대를 지나도 왜 기쁨이 남을까요?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하나님이 큰 긍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으로 이어지며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믿는 자를 지키셔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 시련은 믿음을 검증해 금보다 귀하게 드러내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으로 이어진다. 보지 못했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기뻐 뜁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 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눈에 잡히는 것에 기대를 겁니다. 관계가 평안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일이 풀리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한 내일이 오면 비로소 웃을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 전체를 함께 흔들어 버립니다. 베드로전서가 놓인 자리도 바로 그런 흔들림 한가운데였습니다. 흩어져 살아야 했고, 두려움은 가까웠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더 편안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밝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다 아는 사람이 붙든 더 깊은 사실을 말합니다. 그 사실은 성도의 소망이 형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생기는 소망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줘서 유지되는 기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소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거듭남을 말합니다. 새 생명은 사람이 스스로 다짐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시작하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결심은 내 손이 떨리면 함께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생명은 내가 약해져도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이 오면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근심이 있는 자리에서도 기쁨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슬픔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상속을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땅의 사정에 맡겨진 예금처럼 위태롭게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보존된 약속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오늘 당장 모든 것이 풀려야만 의미가 생기는 삶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미래가 오늘을 떠받치는 삶이 됩니다. 시련은 그 약속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불은 금을 금이 아니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섞여 있던 것을 걷어내며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연단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를 버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더 깊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는 날에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있고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 내 영혼이 지금 무엇에 기대어 서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살아있는 소망은 세속적인 기대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세속적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실망이 되지만 살아있는 소망은 이루어질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를 다시 해석하게 합니다. 부활은 언젠가 기뻐할 근거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선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직 다 보지 못해도, 아직 다 받지 못해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하루를 걸어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본문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믿음보다 계산이 더 익숙하고, 위로보다 성과가 더 중요해 보이는 날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은 막연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다시 세우는 다른 질서가 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를 사는 것이 성도의 현재입니다. 모든 눈물이 끝난 세상에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빛이 벌써 오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결코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순종과 기다림과 눈물조차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끊어진 조각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도 내 속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부활의 사실이 내 안쪽보다 더 크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수록 성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에 붙들린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참 놀랍습니다. 눈앞에 주님이 서 계셔서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더 실제적인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 맞이하는 월요일, 다시 세상의 언어가 더 크게 들리는 자리, 마음이 금세 무거워지는 생활의 장면에서 살아있는 소망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부활의 기쁨은 특정 절기 안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생명의 힘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버티는 날에도, 관계가 식어가는 날에도,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도 성도는 같은 사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고 마지막 구원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척하지 않아도 되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내가 소망을 겨우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먼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심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끝내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기대를 지나도 기쁨이 남는 이유는
우리의 내일이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미 살아있기 때문입니다.